25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반짝 신랑 함께 하겠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용서하여 주십시오. 용서하여 주십시오. 용서하여 주십시오. 몸으로 지으나 입으로 지으나 마음으로 지으나 이 세 가지로 인한 모든 허물이 사라져서 병없이 수명이 장수하고 유명한 원수가 없어지고 좋은 선업의 결과만 생겨서 이러한 이유로 복다 보배 담마 보배 쌀과 가리는 높고 귀한 세 가지 보배와 오늘 스님께 지극한 마음으로 두 손 모아 교만을 없애고 존경을 다하여 합장하여 배우고 예배를 올립니다. 아함 빠짜실랑 사마디야미 파나디 빠따 웨라마니 시카 빠당 사마디야미 아딘나다나 웨라마니 시카 빠당 사마디야미 까메스미 짜짜라 웨라마니 시카 빠당 사마디야미 무사와다 웨라마니 시카 빠당 사마디야미 수라메라야 메짜빠마다타나 웨라마니 시카 빠당 사마디야미. 2월 23일 넷째 주 일요 본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부처님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안구따라 니까야 5권 34번 시하경 4번 구절입니다. 베푸는 사람은 사랑받고 많은 사람들이 다가가고 칭송받고 명성이 증장하고 기죽지 않고 담대하고 회중에 들어가고 인색하지 않는다. 베푸는 사람은 사랑받고 많은 사람들이 다가가고 칭송받고 명성이 증장하고 기죽지 않고 담대하게 회중에 들어가고 인색하지 않는다. 베푸는 사람은 사랑받고 많은 사람들이 다가가고 칭송받고 명성이 증장하고 기죽지 않고 담대하게 회중에 들어가고 인색하지 않는다. 네, 피나주십시오. 뜻하지 않는 그 늦추위와 기습적인 폭설 덕택으로 많이들 그 시골 스님들 고생한답니다. 하지만 이제 우수가 지났으니까 뭐 꽃샘추위나 한 두 번 왔다 가면은 이제 곧 봄일 것 같아요. 그 일기예보를 보니까 올해 아마 4월 달서부터 여름 날씨로 들어가지 않을까 할 정도로 이제 우리나라 봄, 가을이라는 사라지고 아마 이제 여름, 겨울 그 두 개만 남을 것 같아요. 조금 더 있으면은 이제 저기 사과 같은 거는 저 북쪽에나 가능하고 우리는 이제 망고나 바나나 심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간답니다. 12월 초부터 세상 시끌시끌했던 것들이 이제 대충 마무리가 돼 가는데 결정은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법이라고 하는 건 있잖아요. 물이 흘러가는 건데 물이 흘러간다는 건 순리를 따르는 소리거든요. 최소한 인간으로서의 도덕과 양심을 어기지 말라고 정해놓은 게 법이랍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최소한 요것만 지키자는 거예요. 그 요걸 안 지키면은 우리 공동체에서는 살 수가 없고 너한테는 네가 지은 행위 결과에 따라서는 우리는 우리 공동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 너를 벌할 거야 하고 만드는 게 법이랍니다. 그래서 법은 최소한의 도덕과 그 다음에 양심을 지킬 수 있도록 해놓은 그 가이드라고 그러거든요. 그게 제대로 작동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 헌법을 수호하자고 만들어놓은 헌법재판소까지 지금 쥐고 흔드는 판이니까 법이 제대로 작동할지 안 될지도 걱정이 되긴 하답니다. 세상 하기 어려운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보통 사람들은 공중부양이라는 것은요, 할 수가 없답니다.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중력 법칙에 거슬려 가지고서 뛸 수가 없어요. 눈속임이 아니라면은 두 발은 땅에서 떨 수가 없답니다. 올라간 것은 무엇이든 다 떨어진다가 중력 법칙의 원칙이랍니다. 물론 아주 뭐 특별한 경지에 도달해가지고 정말 산매의 힘에 의해서 신통력이 생겨서 하늘을 날아다닐 수 있다면 모를까. 그렇다고 해서 영혼은 날지도 못한답니다. 한순간 부양은 하겠지만 곧 이어서 땅으로 내려와야 돼요. 부처님 당시 때요, 왕사성에서요, 어떤 부자가 아주 좋고 귀한 나무로 스님들의 수행자들의 동양밥그릇, 당시 인도의 모든 수행자들은 그거 다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발우라고 그래요. 이제 요즘은 그것보다는 그 수행자들도 요즘 이제 수행대에서 통들 다 들고 다녀요. 요즘은 인도는요.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이 토기를 굽거나 또는 새로 만들거나 또는 나무로 깎은 발을 썼답니다. 그러니까 발우라는 말 자체가 인도말이거든요. 밭다나 동양 밥그릇이에요. 그걸 아주 귀한 나무를 깎아서 높은 대나무 장대 끝에다 매달아 놓고 누구든지 신통력 있는 사람은 가져가시오 그랬어요. 그래서 다들 그거 보고 좋은 줄 아는데 대나무 끝까지 올라갈 재주가 없답니다. 사람은요. 그때 한 비구가 지나가다가 아이고 저것 좀 하고 신통력을 써가지고 휘리리리 공중부양을 해가지고 그걸 똑 따서 내려왔답니다. 그래서 왕사성 전체에 막 소문이 쫙 금방 깔렸어요. 붓다의 제자 비구들은 신통력을 써가지고 대나무 장대를 그냥 휙 올라가서 바로만 뚝 따가지고 내려오다가 공중부양을 했거든요. 그 소문이 부처님 귀까지 들어가게 됐습니다. 부처님 그 비구를 불렀어요. 지금 내가 듣기로서는 바깥의 소문에 어떤 부자가 나무로 발을 깎아서 장대 끝에 매달아 놓고 누구든지 가져가시오라고 했다더라. 네,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나의 제자 중에 어떤 비구가 신통력을 써서 공중부양을 해가지고 그 발을 똑 따가지고 내려왔다더라. 예, 바로 접니다. 너 진짜 그렇게 했니? 예. 오늘서부터 나의 모든 제자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사람들이 보이는 데서 신통력을 쓰지 못한다 라고 못을 박아요. 계율로 정합니다. 왜냐하면 신통력을 쓰기 시작을 하면은 사람들은 신통력이 있는 사람만 나의 제자인 줄 알고 신통력이 없는 사람은 나의 제자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신통력은 아무나 다 생기는 게 아니란다. 그건 아주 특별한 능력이기 때문에 아주 특별한 능력을 닦는 소수의 수행자에게만 가능한 일이다. 만약에 신통력을 쓰게 되면은 신통력을 쓰지 못하는 제자들은 살 수가 없을 것이고 시간이 흘러가면 그런 신통력을 쓸 수 있는 사람도 점차 줄어들어서 결국 나의 법이 이 세상에 사라질 것이다. 때문에 너희들은 절대 신통력을 쓰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누구든지 사람이 안 보이는 데서는 신통력을 써도 되지만 사람들이 보이는 데서는 신통력을 쓸 수가 없답니다. 그런데 이제 또 발휘가 나왔으니까요. 어떤 비구가 신도심을 갔는데 그 신도가 스님께서 필요한 건 말씀만 하십시오. 제가 모든 걸 다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그 비구가 오 시주여 난 지금 발우가 필요합니다. 지금 당신의 집 기둥이 너무 좋습니다. 나무가. 저 나무를 가지고 내 발을 깎아 주십시오. 근데 스님 어떻게 집 기둥을 그렇잖아요. 방금 나한테 그러지 않았습니까? 스님께서 필요한 것을 말씀하시면
제가 전부 다 무엇이든 해드린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시주여 그 약속을 지키시오. 그래서 그 사람이 어쩔 수 없이 집을 헐어가지고 기둥을 뽑는데 옆집 사람들이 보고 친구여 왜 갑자기 집을 무너뜨리는가? 집에 큰 뱀이 들어갔는가? 아니요. 그럼 집에 뭐 귀신이 들어갔습니까? 아니요. 비가 새는가? 아니요. 근데 왜 집을 헙니까? 내가 저 스님 오셨길래 저 스님에게 스님 필요한 것을 말씀하시면 제가 무엇이든 들어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자 저 비구가 저 나무 기둥이 너무 좋으니까 기둥을 가르쳐서 저 나무로 내 바루를 깎아주시오라고 해가지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기둥을 빼려니까 집을 허물어야 되잖아요. 그렇답니다. 그때 막 소문도 쫙 퍼져요. 비구들이 욕심이 많아서 스승 붓다는 욕심을 버리라고 했는데 저 비구들은 욕심이 많아서 남의 멀쩡한 집을 무너뜨리고 자기 동양 밥그릇을 깎아달라고 하는구나. 그 소리가 부처님께까지 들어가요. 그 비구를 부릅니다. 그렇게 했느냐? 그렇습니다. 그 시주가 저에게 스님 필요한 것이 있으면 무엇이든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다 들어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시주의 말을 따라서 제가 먼저 한 거 아닙니다. 저 나무가 너무 좋으니 저 나무로 내 바루를 깎아주시오라고 했습니다. 먼저 한 건 아니었잖아요. 그러자 부처님께서 지금서부터 나의 제자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나무로 된 바루를 가질 수가 없다. 나무로 된 바루를 갖는다면은 그는 외도다. 그래서 딱 못 박아버려 그것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바루에 대한 이야기 몇 가지 하다 보니까 공중부양으로 다시 돌아와야 되겠네요. 공중부양은요 물리법칙으로서 중력법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단 특별한 수행을 해가지고 특별한 어떤 뭘 얻어서 그 삼매의 힘으로 공중부양을 할 수는 있어요 일시적으로요. 그러나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때문에 보통의 사람들은 공중부양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모두 공중부양 할 수는 있어요. 껑충 뛰잖아요. 그러면 뭐 10cm든 30cm든 또는 운동선수들은 뭐 1m씩 껑충 뛴답니다. 하지만 금방 내려와야 돼요. 계속 못 있는답니다. 그런데 가끔 이렇게 저 텔레비전이나 뭐 보게 되면은 그 지팡이 하나 딱 들고서 공중부양하고 그 가부좌 들고 앉는 게 나오잖아요. 그거 다 눈속임이라고 우리는 안답니다. 눈속임을 하지 않는 다음은 공중부양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공중부양은 못하지만 공중부양보다 더 어려운 게 있답니다. 그건 해요. 그걸 가족부양이라고 그래요. 공중부양할 때 그 부양은 한문으로 뜰 부자예요. 뜬다는 소리고요. 가족부양의 부자는 붙든다는 소리랍니다. 가족을 붙들어 가지고 내 품 안에 붙잡아 가지고서 잘 길러내는 걸 부양이라 가족부양이요. 그래서 가족을 이루어서 자녀를 두게 되면 가장이 된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가모라고 그래요. 가장과 과모가 되면은 가족 부양이라고 하는 벗어날 수 없는 멍에를 덮어 쓰게 된답니다. 또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핏덩이 애들을 버리고 지 좋다고 막 신나게 나가서 살던 여자가 아이들이 갑자기 사고로 죽으니까 그 보상금, 나 친권자야, 나 엄마야. 그래서 또 받을 오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부양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서 권리를 어머니로서 친모로서의 권리를 찾는 것은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 말이 많아서 그 법으로 제정됐다고 그러대요. 그건 안 되는 걸로 앞으로는. 근데 가족 부양은 공중 부양보다 더 어렵답니다. 자꾸 노력을 해도요. 끝났나 싶으면은 또 하나 생기고 또 하나 생기고 죽을 때까지도 가족 부양이 안 끝나요. 죽고 나서도 가족 부양을 한답니다. 보험을 들거나 또는 사고로서 보상을 받으면
그 보험이나 보상금이 가족에 대한 마지막 부양이랍니다. 생명보험을 들잖아요. 죽으면 난 써보지도 못해요. 죽으라고 돈만 냈다가 나 죽고 나면 산 사람 복이잖아요. 어떤 스님이 생명보험을 들었어요. 그래서 저한테도 성찬 스님 생명보험 들어 그랬어요. 나 살아있을 때 나오는 거야? 아니 죽으면 아니 나는 처자식도 없는데 죽고 난 다음에 누굴 위해서 내가 그걸 들어야 돼? 난 그 돈 가지고서 나는 그냥 나 먹고 싶으면 먹고 가고 싶은데 갈 거야. 그래도 들어야 되는데 조금 모순점을 느껴지더라고 저는요. 그 대신 나는 절에 보면 들으라 그래요. 화재 보험 같은 거. 만약에 절이 불이 나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열애 항사도 이 화재 보험 들었거든요. 그런 보험은 들지언정 나 죽고 난 다음에 나온 돈 누굴 위해서? 어떤 스님이 사고가 나가지고 보상금을 많이 받았어요. 본인은 스스로가 정말 그 사고 후유증으로 끙끙 앓고 지내요. 그래서 주지를 하면서 불사를 하겠다고 돈을 모아놨어요. 신도들 다 알아요. 그거를 자기 개인 이름으로 해놨어요. 근데 신도들이 평소에 그 스님 성격을 알아요. 그건 공적인 돈이지 안 쓴다는 것도 알아요. 근데 이 스님이 그 사고의 후유증으로 그만 어느 날 딱딱 죽었어요. 문제는 그 사고로서 당한 그 보상금, 그 다음에 불사기금, 그게 다 개인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됐을까요? 생전 보지도 못했던 사람들이 와가지고 있잖아요. 아이고 삼촌, 아이고 작은 아버지, 뭐 큰 아버지, 뭐 어쩌고 매달려 가지고서 그 사람들이 싹 나눠 가져요. 그 신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황당한 거예요. 그 돈은 불사 목적으로 모아놓은 거 다 알아요. 그 스님이 그 손 안 댔다는 것도 다 알고요. 그런데 짓고 나면 대한민국 민법상 있잖아요. 친족들한테 다 가요. 부양가족한테요. 부양 안 했어도.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거는 자기 뭐 상관없지만 자기 돈이니까 그 나면 다들 사찰 이름으로 해놓아라. 그것도 못 믿을 것 같으면 내가 지금 개인적으로 돈이 되게 많아요. 한 몇 억 있다고 칩시다. 없지만 그렇다면은 유언장을 써가지고 공증을 받아놔야 돼요. 내 앞으로 되어 있는 내 개인명의 모든 동산, 부동산은 내 것이 아니라 사찰 소속, 땡땡땡 사찰 것이다 라고요. 그래야 안전하지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 그래서 저는 아주 옛날 20대의 유언장을 써놨어요. 그 다음에 유언장에 그때는 30만 원만 있으면 됐거든요. 최소한 연구차 불러서 저 화장할 때 딱 들어가는 돈. 그 다음에 시체를 싣고 화장장 가서 점심 먹어야 되잖아요. 점심까지. 다른 건 못 드려도. 그래서 지금도 유언장은 꼭 써놔요. 가족 부양은요. 끝이 언제일까요? 배가 있다만 할 때는 나오기만 하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할매들이 그런답니다. 뱃속 있을 때가 좋을 때라고. 그러면 애가 막 그럴 때는 애가 좀 걸음만 하면 좋겠거든요. 그럼 할매들이 뭐라고 그래? 그때가 좋은 줄 알으라고. 애가 걸음마를 시작하면은 누워있을 때는 눈길이 하나만 가지만 걸음마를 시작하면은 그 아이가 다니는 모든 길은 사고의 위험이 있답니다. 그러면 하는 말이 있어요. 나 초등학교만 가라고. 끝나나요? 대학만 가라고. 끝나나요? 취직만 하라고. 끝나나요? 결혼만 하라고.
끝날 것 같아요? 부모는 있잖아요. 죽는 날까지 내 눈이 감겨서 내 눈에 흙이 들어가야지만이 부양의 의무가 끝나지. 그렇지 않으면은요, 결혼해서 독립해서 나갔다고 내가 아무 걱정 없을 것 같아요? 안 그래요. 늘 걱정을 한답니다. 그래요? 언제 끝날지 모르죠. 죽어지 끝난다 합니다. 그게 가족 부양이랍니다. 그래서 이 공중 부양보다 어려운 가족 부양을 하고 계신답니다. 그래서 가장과 가모는요, 세상에서 가장 피우기 어려운 요술을 피워요. 공중 부양은 사람 눈을 속이면 됐지만 가족 부양은 현실이랍니다. 절대 속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족 부양을 하다 보면 현실에서 닿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자꾸 줄어든답니다. 그래, 너 취직만 하면 내 마음대로, 내 돈과 내 마음대로 쓸 거야. 그렇지 않아요. 또 기다리고 있답니다. 하나 끝나면 또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흘러가면 갈수록요, 부양이라는 멍에를 짊어진 이상은 있잖아요. 돈 쓸 곳이 계속 나온답니다. 눈덩이처럼 불어서 나와요. 한시름 놀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다 그러네요. 전 안 해봐서 몰라요. 그래서 가족 부양이라는 멍에를 짊어진 이상은요, 돈 쓸 곳을 정해놔야 돼. 순서를요. 우선순위가 먼저 쓸 곳이 어딘가. 이제 한참 젊었을 때는 도반들이 이제 주지를 나간답니다. 그러면 이제 다들 모여서 축하도 해주고 그러거든요. 저는 하는 소리가 있어요. 주지를 가면 제일 먼저 돈을 쓸 우선순위를 정해놔라. 세세 공과금 인건비가 1번이다. 그렇지 않고 이 돈도 내 돈 같고 저 돈도 내 돈 같으면 안 된다. 전 주지를 안 하는 이유가 있답니다. 저 촌놈이거든요. 어려서 저희들은 세상 좀 몰라요. 어느 날 돈을 보면은 제가 눈이 휙 돌아가서요. 이 돈도 내 돈처럼 보이고 저 돈도 내 돈처럼 보여서 제 마음대로 방탕 쓸까 제일 두려웠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마음이 없을 때까지는 나 주지 안 해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 스님이 주지를 하라고 해도 스님도 주지 안 합니다. 저 촌놈이에요. 제가 주지하면은 눈이 휙 뒤집혀가지고 도둑놈 될 줄도 모른답니다. 예전에 절에서는요, 어른 스님들이 2개의 등잔불이라고 해줘요. 옛날에는 이제 등불을 켰잖아요, 등잔이요. 위에 등은 개인 일을 볼 때는 위에 등을 켜고, 사중인을 볼 때는 아래 등을 켜요. 등잔이 위아래 2개가 있어가지고요. 왜 그러냐면, 기름을 붓다가 혹시 떨어지면은 사중으로 들어가라고요. 그래서 내 개인보다는 사중이 먼저 된다. 사중이 부자고 사중이 든든해야지 스님이 부자고 사중이 가난하면 안 된다. 저 귀에 딱지 않게 들었거든요. 과연 제가 주지를 살면은 그 원칙이 지켜질까 걱정스러웠어요. 결정 안 합니다 그랬거든요. 지금은요, 최소한 돈에 눈이 뒤집혀가지고 도둑놈 안 될 자신이 있어요. 지금은. 근데 지금 주지하는 소리 아무도 안 하네. 지금은 최소한 도둑놈 안 될 자신이 있어요. 2개의 등잔에서 내 등을 위에다 놓을 자신이 있어요. 지금은요. 뭘 하나를 하더라도 사중에 이익이 되고 사중에 보탬이 되고 할 수는 자신 있는데 이제는 주지하는 소리를 아무도 안 해요. 오히려 주지한다고 할까봐 걱정들을 해요. 물론 하지도 않지만요. 그래서 불자들이 부양의 의무를 짊어지고 가는 이상은요, 돈 쓸 곳이 계속 나온답니다. 멈추질 않아요. 우선순위를 정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계속 나온답니다. 결혼하고 네 살림 차리고 나오면 내가 너 돈 안 줘도 되지? 아니요. 며느리 챙겨야 되고요. 사위 챙겨야 되고요. 손주 챙겨야 되고요. 쓸 데가 하나 더 늘어나요. 사돈댁도 가끔 인사치레 해야 되잖아요. 오히려 늘어난답니다. 그래서 가족 부양이 어렵답니다. 가족 부양이 어렵기 때문에
보시를 하겠다고 하는 마음 내기가 점점 힘들어진답니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보시를 할 마음을 자꾸 내야 된답니다. 웨살리, 우리는 바이샬리라고 그러는데요. 웨살리성 리차비족의 시하 대장군이 있었답니다. 이 사람은 원래 니간타라고 하는 나형 외도 옷 홀랑, 인도 지금도 가면 홀랑 벗고 다녀요. 저희 지금 남인도 내려갔을 때, 중인도 내려갔을 때요. 저희 니간타 사원 들어간 적 있잖아요. 기억나세요? 이렇게 발에 무희가 가시 뽑고 있는 사원이요. 그 사원이 니간타 사원이에요. 사진 보면 호딱지가 쫙 걸렸잖아요. 지금도 있습니다. 그걸 믿었는데 어느 날 부처님 법문을 듣고 개종을 합니다. 저는 그동안 니간타의 제자였지만 이제부터는 부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저를 받아주십시오. 그러자 부처님은 니간타야. 네가 나의 제자가 된다 하더라도 내가 전까지 스승으로 모셨던 니간타들이 탁발 나오면 그들을 거부하지 말고 탁발을 하도록 하여라. 나의 제자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들을 무시하지 말고 그들을 존중하고 그들에 대해서 공경심을 갖고 언제나 보셔도 괜찮다라고 말씀하셔요. 세상의 모든 종교 지도자들은요, 개종을 해서 자기 제자가 되면은 먼저 믿었던 믿음은 철저하게 거부하라고 가르친답니다. 그쪽은 쳐다보지도 말고 오줌도 넣지 말고 그 사람들과 말도 섞지 말고 그들을 존경하지 말고 막 쫙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부처님은 존경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 그랍니다. 지금은 네가 나의 제자가 됐다 하더라도 먼저 네가 믿었던 그 스승들에 대해서 공경심을 갖고 존경하고 그들이 탁발이나 뭘 나왔다 하더라도 그들에게 거부하지 말고 베풀어 주도록 하여라. 그래서 이 시하 장군이 뿅 갑니다. 근데 시하가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대장군이었으니까요. 어느 날 부처님께서 여쭙니다. 부처님께서는 보시를 굉장히 많이 말씀하시는데 보시를 하게 되면 당장 제 눈앞에 보이는 이익이 있을까요? 음식을 내놓은 데 있잖아요. 시간 배치형과 공간 배치형이 있답니다. 대부분의 서양은 시간 배치형이고요. 대부분의 동양은 공간 배치형이라고 그래요. 시간 배치형은요, 코스 요리로 나오는 겁니다. 시간차로 쭉 나와요. 공간 배치형은 한 상에 떡 버리게 채로 놓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상에 떡 버리게 채로 놔가지고 우리의 입은 오 푸짐해 소리가 나와요. 서양은 그게 아니라 시간을 가지고 한 가지 나와요. 뭐 8가지냐, 6가지냐, 4가지냐고. 중국 요리도 코스 요리네. 중국은 기름에다가 바로바로 조리를 하기 때문에요. 즉 저장 음식이 아니라 미래 음식이 아니라 바로바로 손님상에다가 뜨거운 기름이 있을 때 내보내요. 식은 맛없으니까 기름이 굳어지잖아요. 그리고 중국 요리는 동양이지만 시간 배치형입니다. 일본 요리는 2가지 혼재되어 있네요. 시간 배치형하고 공간 배치형. 일식당 오마카세 같은 횟집에 가면 한 가지씩 나오잖아요. 먹는 대로요. 그런데 일본의 설날에 먹는 오세치 반합에다가 음식을 해가지고 한 상이 쫙 깔아요. 보통 뭐 한 4-5가지 반합 넣는데 그 요리의 한 음식마다 의미가 다 있다고 그래요. 전 그건 안 먹어봤는데 그냥 말만 들었어요. 근데 우리는 시간 배치형, 지금 한식집가 뭐 시간하게 서양 요리 코스 하나씩 나오대. 근데 우리 한식은 한 상 떡 버리게 나오잖아요. 상뛰기. 근데 시하는 인도는 가면은요, 시간 배치형 요리가 아니라 공간 배치 요리입니다. 한 상에다 다 때려 내놓아요. 인도 음식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눈에 딱 보이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도 눈에 보이는 게 좋아하잖아요. 근데 시하 장군이 묻습니다. 부처님, 보시를 하면은 눈에 보이는 이익이 뭐가 있을까요? 자, 이해가 안 되거든요. 부처님은 계속 보시하라 하는데 하게 되면은 지금 당장 눈 앞에 보이는 이익은 뭐가 있을까요? 그게 있으면 사람들이 더 잘하지 않을까요? 라고 묻는 겁니다.
부처님은 5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보시를 하는 보시의 주인은 많은 사람들이 좋아한다. 내 주문에서 열어서 남들한테 나눠주는데 싫어할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오늘 내가 쏠게.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갯날이라 친구들이 다 모였어요. 객꾼들이. 그래서 먹으러 가면은 다들 돈을 걷어가지고 하는데 돈을 내랬더니 오늘은 내가 쏠게. 우리 뭐 어쩌고저쩌고 무슨 일이 있어 내가 쏠게. 그럼 다 좋아하잖아요. 보시를 하게 되면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다들 좋아한단다. 눈에 보이잖아요. 내가 쏠게 하는데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저도 좋아요. 오늘 제가 쏠게요. 그럼 얼마나 좋은데. 그래서 보시하는 사람은 신심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의 보시에 나한테 이익이 있기 때문에 찬탄하고 좋아한답니다. 그게 눈에 보이는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요, 보시를 하게 되면은 나누고 베풀게 되면은 그 사람 옆에는 좋은 사람, 참된 사람이 많아진답니다. 중국은 식객이라고 그랬고요. 우리도 식객이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돈 많은 양반집에서는 사랑방에 또는 저 문간방에 사람들이 득식을 드시고 밥 얻어 먹으면서요. 주인하고 말벗도 되고 자기가 알고 있는 것도 이야기도 하고 그렇답니다. 그게 좋대요. 그래서 보시라게 되면은 좋은 사람들이 가까이 한다. 시아야, 그렇지? 네가 막 여기저기 나눠주면은 너 옆에서 너한테 얻어 먹으려고 붙는 사람들이 많잖아. 그 중에는 아처 많은 사람도 있고 나쁜 놈도 있겠지만은 그 중에 좋은 사람도 있지 않느냐. 예, 부처님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보시라게 되면 사람들이 잘했다고 칭찬을 한다. 내가 오늘 쏠게. 그럼 고마워. 잘 먹었어. 그러잖아요. 그렇게 칭찬하는 소리를 듣는다. 맞지? 그때 시아가 네, 부처님 맞습니다. 제가 누구에게 무언가를 베풀어 주면은 사람들이 저한테 참 잘했다고 하고 또는 고맙다고 인사를 합니다. 그게 눈에 보이는 세 번째 이익이다. 눈에 보이는 네 번째 이야기는 어느 모임을 가든지 당당해진다. 늘 내가 베풀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나한테 얻어먹은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고마워하고 존귀심을 갖기 때문에 어떤 모임을 가더라도 당당한다. 우리 속담에 주머니에서 인신난다 그러잖아요. 우리 예전 속담에요. 남자는 대문 밖 세 발자국만 벗어나면은 주머니에 쌈지에 돈이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하다못해 나가서 막걸리 값이라도 내가 대신 막걸리 한잔 가자 해야지만이 친구들이 붙고 좋아한답니다. 그래서 주머니가 비면은 움츠려 들고 나갈 수가 없다 그래요. 그래서 예전에 엄마들은 자기 남편이 나가면은 입성이라고 그러잖아요. 옷이라도 좀 깨끗하게 입히고 하긴 누구는 뭐 바지도 거꾸로 입고 나오다만 옷을 제대로 입었는지 예전에 한번 이렇게 동정 다르지 하얗게 해요. 이 동정이 꾀죄죄한지 봐서 동정이라도 금방 갈아주고 풀이라도 빳빳하게 먹이고 비록 떨어진 옷이지만 해지지 않도록 잘 꿰매고 단정하게 손밥 입혀가지고 주머니에다가 엽전 한 푼이라도 넣어줘가지고 자기 남편 기죽지 않게 해줬답니다. 그래서 보시라게 되면은 어디를 가든지 간에 담대해지고 당당해진다. 눈에 보이는 네 번째 공덕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공덕은 죽은 다음에 악처에 떨어지지 않는다. 선업의 공덕이 있기 때문에 부처님 당시 때 수다타 장자는 당시 인도 최고의 재벌이었습니다. 인도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은요, 사위성에 수다타 장자 집터가 지금도 있어요. 어느 날 수다타 장자가 기원정화에 가서 부처님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있습니다. 세상에는 남에게 베풀기를 좋아하고 착하고 어질게 사는 사람인데 그런 갖가지 어려움을 겪고 빨리 죽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모질기가 이루 말할 수도 없고 나쁜 짓은 도맡아서 다 하고 나누고 베풀 줄 모르는데 오래 살고 호의호식합니다. 세상이 이렇게 불공평한다면 과연
인과 업보라는 말이 필요할까요? 그 질문에 다른 사람들이 다들 길을 쫑긋 세워요. 누구나 한 번쯤 다 의심을 했던 일이 아닙니까? 세상이 왜 이렇게 불공평해? 저렇게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저 착한 사람은 가진 고생을 다 하다가 일찍 죽고 하늘이 뭐한지 몰라. 벼락은 어디다 팔아먹었대. 정말 날벼락을 맞아야 할 저 사람은 잘 먹고 잘 살고 수명장수해요. 응급실에 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70%가요. 돈 없는 사람들이에요. 돈 있는 사람들은 미리 건강검진을 받기 때문에 응급실에 실려갈 일은 바로 죽기 직전이랍니다. 근데 돈 없는 사람들은 건강검진을 못하고 병이 생겨도 꾹꾹 눌러서 참아요. 그런가 하면은 사고가 날 위험한 일을 할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즉 안전사고가 나는 사람들은 돈 없는 사람이지 돈 있는 부자들은 안전사고 안 난답니다. 안 그래요? 저희는 이제 스님이다 보니까 장례식장을 자주 가잖아요. 그러면 응급실에 오는 사람들 보면은 거의 대부분이 작업복을 입었거나 정말 초라한 사람들이랍니다. 그래서 응급실에 갈 수 있는 복지가 된 사회는 거기에 가는 그 응급구조 요원들에 대한 예산을 최대한 많이 준답니다. 복지국가랍니다. 우리는 그 돈을 깎아요. 왜냐하면 내가 안 가니까. 부자들은 응급실 갈 때는 딱 한 번 죽기 직전. 그러나 가난한 사람은요, 거기에 가는 순간 가족 부양의 모든 의무가 사라지고요, 가족들은 참담한 고생길이 훤히 열렸답니다. 근데 대개 거기 가는 사람들이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착한 사람들이 또 대부분이에요. 수다따 장자가 부처님께 여쭙니다. 부처님은 이런 말씀하신답니다. 수다따요. 세상의 열매가 두 가지가 있다. 달고 달콤한 망고 열매는 한국에 들어오는 망고로 누리끼리 한 것들은 막 시고 뜯고 그렇잖아요. 근데 원산지의 그런 망고도 되게 달고 맛있어요. 노란 것도요. 파란 것도 그렇고 모든 그 달고 시원하고 과즙이 뚝뚝 떨어지는 망고 열매가 익기 전에는 단단하고 뜰고 쓰고 먹지를 못한단다. 또 한 열매가 있다. 그 열매를 잊어버렸어요. 그 열매는 보기가 좋고 굉장히 빛깔도 반짝반짝 빛나고 막 그러고 그 다음에 향기가 나는데 먹으면 죽는단다. 선의 열매가 익기 전까지는 그 뜰고 쓰고 시구한 맛이 남아있단다. 악의 열매는 다 익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독이란다. 선한 행위를 한 사람은 선의 열매가 아직 익지 않았기 때문에 딱딱하고 시고 쓰고 애린 맛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열매가 다 익으면 달콤할 것이다. 지금 여기에서는 선의 열매가 익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가진 괴로움과 고통이 있겠지만 다른 세상에서 그 열매가 다 익게 되면 그에게는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과 웃음만 남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이곳에서 가진 악을 다 저질렀지만 그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다 하더라도 악의 열매가 다 있게 되면 그 열매는 독이 되어서 그에게 남는 것은 괴로움, 슬픔, 비탄, 통곡만 남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인과율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를 하자 수다따 장자 부처님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세상에서요 보시라는 것은 부처님께서는 전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적과 싸워 이긴 장수보다 자기와 싸워 이긴 사람이 가장 뛰어난 장수라고 그래요. 보시와 수행은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기기가 쉽지 않답니다. 보시한다는 것은 절대 쉬운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공중 부양보다 더 어려운 것이 보시랍니다. 가족 부양보다 더 어려운 것이 보시와 수행이랍니다. 왜냐하면은 욕심과 탐욕이라고 하는 그 강한 적으로부터 싸워 이겨야지만이 가능하답니다. 작다 하더라도 꺾이지 말고요. 보시와 또 작은 시간이라도 수행을 하는데 조금이라도 나가셔야 된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하기 어려운 두 가지 보시와 수행이랍니다. 여기에서 이 싸움에서 이긴 사람만이 기쁘고 즐겁게 보시하고 수행을 할 수 있답니다. 여러분들은 공중부양은 못해도 가족부양은 하고 있답니다. 죽을 때까지. 그 가족부양보다 더 어려운 것이 바로 수행과 보시랍니다. 조금만 더 용기를 내가지고 자신에게 선의 열매가 있도록 물주고 거름주는 역할인 보시와 수행을 멈추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래야지만 즐겁고 행복하게 돼요. 부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안구따라 니까야 5권 34번 시아경 4번 9절입니다. 그러므로 행복을 구하는 현명한 사람은 보시를 행하여 인색한 때를 제거한다. 그들은 오랜 세월 33천에 확고히 머물면서 신들의 동료가 되어 즐거워한다. 그러므로 행복을 구하는 현명한 사람은 보시를 행하여 인색한 때를 제거한다. 그들은 오랜 세월 33천에 확고히 머물면서 신들의 동료가 되어 즐거워한다. 그러므로 행복을 구하는 현명한 사람은 보시를 행하여 인색한 때를 제거한다. 그들은 오랜 세월 33천에 확고히 머물면서 신들의 동료가 되어 즐거워한다. 2월 23일 4주차 일요 본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법회 회항하겠습니다. 272쪽 펴주시기 바랍니다. 나누는 기쁨으로 자비 발언을 하였고 수행을 위하여 무너지 않는 서원을 세워야 합니다. 오늘의 수행이 계속 이어지길 서원하노니 제가 해탈 하면 곧바로 깨달음이 이르러서 허무한 사바 세계의 모든 욕망과 집착이 끊어지이다. 제가 만약 다시 태어나 사는 동안 모든 악업을 없애고 바른 마음 깊은 생각 참다운 지우와 청전 노력에 충만하여 지이다. 단마의 위없는 힘과 저의 노력과 실천하는 힘으로 어떤 마장도 제 가정길 기원합니다. 부다와 더 높은 스승님 그리고 성스러운 쌍가의 힘으로 저의 마지막 탄생일지라도 마장이 절대로 접근하지 않기를 기원하나이다. 모든 선악 공덕을 고르게 나누어 가시소서. 사두 사두 사두. 모든 선악 공덕을 고르게 나누어 가시소서. 사두 사두 사두. 모든 선악 공덕을 고르게 나누어 가시소서. 사두 사두 사두. 2월 23일 4주차 일요 법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행복하세요.